주시는 게 아니고 심령 안에 오시더니 어떤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애통의 자리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감격에 대한 애통과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구속의 눈물을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있다. 한 번만 손 한번 들어. 100%다 손을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예수 믿고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언제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와, 나의 죄가 창조주를 십자가에 매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온몸을 채찍질을 가하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 대못을 찌를 만큼 끔찍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나 대신에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와,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창 제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이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은 십자가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눈물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막 사무쳐 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제 심령을 애통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통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니 그냥 눈물만 나요. 눈물만. 할아버지는 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을 못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만 알아보셨어요.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래서 이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받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채로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에다 대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젊은 날에 이제 아버지와 어떻게 이별을 해서 떨어져 사시던 그때에 예수를 믿고 방언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저는 그때 예수 믿기 전이라서 방문 걸어 잠그고 할아버지가 밤마다 10시만 되면 방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맨날 외치시는 거예요. 맨날. 저는 초등학생 때 그게 너무 싫어갖고 할아버지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잠자게 조용히 좀 하세요. 완전히 바울처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기도하시는 할아버지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모르다가 한 6개월 전쯤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환아, 사실은 그때 할아버지가 방문 걸어 잠그고 기도할 때 늘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딱 한 가지 기도하시죠. 딱 한 가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딱 한 가지. 우리 손주 영환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딱 요거 한 가지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도 아니고 어머니 기도도 아니고 여동생 있거든. 여동생 기도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우리 손주 영환이를 축복하여 주시오. 이 밤새도록 그거 하다가 지치시면 잠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 조용하세요 막. 그 사실을 제가 6개월 전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그 할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참 보고 싶더라고요. 올라가서 꼭 제가 죄송하다고,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인사를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건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하세요. 죄에 대한 애통 다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다 회개하도록. 왜냐하면 주님은 열매 맺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다 보니 이제 주님이 우리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연단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이제 온유한 심령입니다. 지난주에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착한 사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소유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이 온유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따뜻하고 착한 성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여러분 내려와서 로마 군병들을 쓸어버릴 힘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칼 집어넣어라. 내가 한마디만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호위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칼 집어넣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아까 그 못 박던 고놈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는데 그걸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권세를 쓰지 않고 하나님 뜻의 순리대로 순종하는 것, 그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왜? 누구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 죄인 집합소란 말입니다. 죄인 집합소. 그러니 온전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화낼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가 혈기를 부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지 않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걸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지금부터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누가 누구의 머리를 잡았다. 이런 말.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 교회에서 혈기 부리고 싸우면 안 돼. 절대.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온유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주님의 성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질머리가 고약해요, 안 고약해요? 고약해요. 맞아요.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근데 이 고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의 성품을 만드시려고 우리의 손을 잡고 데려가시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그 학교 이름이 어디라고요? 광야학교입니다. 광야학교. 광야학교. 이게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이 손에다가 돌을 쥐고 사람을 쳐 죽이면서 구원하려고 했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 쳐 죽여서 그 동족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룸을 받은 모세가 이제 변화돼 버렸어요. 민수기서의 말씀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그 온유함이 이 지구상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충성되도다, 그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 속에 그 다혈질적인 성품을 주님이 깎고 또 깎아서 주님 닮은 온유한 성품으로 이제 변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여러분,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틈만 나면 목마르다, 물을 달라, 고기 좀 내놔라. 늘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모세를 찾아와서, 심지어 물과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옛날처럼 혈기로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회막으로 나아가요. 회막에 나가서 주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지어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을 주님께서 내가 쓸어버리고
너와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때 모세가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여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시려거든 나의 이름 또한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가 완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 새 사람.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광야 학교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그 고약한 성질머리,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유혹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듬어서 청지기로 쓰시려고.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역을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번영과 성공에 대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그러한 것들을 주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단의 과정을 먼저 겪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셔서 재정의 키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한테나 이 곳간의 키를 맡기지 않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유혹에 들지 않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연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곳간의 키를 맡기세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혹독한 연단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그것이 주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